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한 뜻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제 강의 3강 홍정현 목사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새롭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새 생명 얻은 저희가 부활의 증인된 삶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수양 이후 저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일어선 채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니 잉태하사 명령과 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생을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관계와 성도의 교제와 성령과 믿습니다. 아멘. 이동원, 이미든 목사님들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양회를 통해 풍성한 말씀의 꿀을 먹여주시고 주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목자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저희가 따라가기에 힘쓰고 저희도 죄로 인해 방황하는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UBF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노드 목자님에게 섬김의 영,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잘 섬겨나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오래된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정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베드로 사라 선교사님 안전 지켜주시고 말씀 사역과 구호 사역에 힘쓰실 때 우크라이나 땅에 위로와 소망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리랑카 위에 기도합니다. 콜롬보 UBF 백바나바 선교사님께 매주 권세 있는 주일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프라딘 목자가 복음 신앙 위에 굳게 서서 박사과정 밟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룸 목자 가정이 거룩한 가정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말리 자매가 주일 예배 신실하게 나오며 학원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물질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누가 전사라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코테 UBF가 25년 요한복음 말씀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며 자비랑 역사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콜롬보 UBF와 아름다운 동역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목자 가정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오픈 유니버시티에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스리자와드 너포로 대학의 엘리야 목동이 목자로 성장하며 학생 계승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인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이 2041년까지 미개척 140개국의 개척 선교사들, 233개국의 10만 전문인 선교사들 파송하고 남북한의 평화가 임하며 제사장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대표이신 김느헤미야 목자님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그릇 이루어 한국 캠퍼스 제자 양성과 세계 선교 역사 성기도록 기도합니다. 경성센터에서 2041년까지 1만 선교사 파송하게 하시고 200명의 성경선생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300팀의 1대1, 학생 100팀의 1대1 이루어주시고 12제자 양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서재미스 목자님, 하나보다 목자님 건강 지켜주시고 출애굽기 말씀, 가을학기 준비 말씀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군대 선교사로 파송하신 이바울, 전사무엘, 김성현, 양요셉, 김다윗 형제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 연단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동역자님들을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모세 목자님과 함께 해주시고 부활의 생명력 넘치는 메시지 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제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에 기초하여 신현준, 백오병, 김다인 목사님이 드라마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윗아 빨리 올라와. 하나 둘. 아, 이렇게 맨다고. 차렷 경례.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올라갔습니다. 나는 천사. 누구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 자, 왔어.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님이 없어요.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네, 그래요. 속히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립시다. 여인들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으로 속히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름질하였습니다. 한편 이때 경비병 중 몇이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요! 무슨 일인고? 아니, 그니까 저기 말을 해라. 말을. 아니, 저기 무덤에서 우리가 그 지키고 있었는데, 아니 뭐랄까, 이 하늘에서 이 꽝 하고 이 뭐가 떨어지더만, 와, 이 말로 설명하기가 이 어려운, 이 뭐 허옇고 이 무시기가 이 큰 이 돌을 이 확 제껴 뽑고마요. 이게 싹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뭐가 사라져? 예수가 사라졌다고요. 뭐?
무엇이라? 뭐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너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어? 너 뭐한 놈이야? 어? 헛되이지기네 예수 내 구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내가 왔어 사셨네 너도 봤지 예수 다시 사셨네 이거 진짜네. 이거 어쩌지? 아 이거 고민이야 이거 어쩌지 이거. 야, 난 이거 받아 엄마. 받아. 괜찮아 받아. 너 어? 더 받아. 야. 이대민, 너. 네 알겠습니다 예수는 그 제자놈들이 훔치간 기야. 알겠지? 여기는 갈릴리. 11 제자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예수님 보라. 써놨던 게 지워졌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삼가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차렷 경례. 다음으로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공명은 사망을 이긴 주입니다.
이모세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양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추천곡을 받곤 합니다. 하루는 하루의 은혜라는 곡을 추천받고 주일 찬양으로 불러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런데 이 찬양을 단상 위에 서서 부르고 있는데 함께 부르는 사모님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눈물이 왜 흐르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안고 새벽에 무덤가로 향하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부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여인들은 두렵고 슬프고 비통함이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더 이상 무덤가에 누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을 때 우리 내면 가운데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오직 우리 가운데 부활의 아침이 임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현장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달려가 봅시다. 파트 1,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은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무덤가에 가는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전히 불안과 염려, 두려움, 각종 사망 권세 세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새벽, 무덤가, 뭔가 무섭고 으슥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어두운 새벽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3일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던 모습이 아직 마음에 생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쯤 돌아가시고 곧 안식일이 되어가니 그 시체에 향품도 발라드리지 못하고 급하게 매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 새벽같이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녀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진심, 충성심이 참으로 대단하였습니다. 누가 여인들의 진심과 사랑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자기 걱정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로마 군인들이 남아있는 예수님의 잔당들을 잡으러 오지는 않을까?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참으로 용감하였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보다 강한 힘입니다. 여인들도 사실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은 슬프고 비통하고 두렵고 어두웠습니다. 그 선하신 예수님을 악한 자들이 마구 짓밟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너무나 충격스럽고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아직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현실을 인정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섬기시고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 때문에 순식간에 체포당하시고 끔찍한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다니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불공평한 세상이 원망스럽고 현실을 부정하고만 싶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 그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잡고 엉엉 울고만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덤가에 가면서 그 무덤 입구에 큰 돌은 어떻게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가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보통 지진은 작은 지진도 무섭습니다. 큰 지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권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과 에너지가 큰 지진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때 눈부시게 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눈이 부셨습니다. 무덤가를 지키던 경비병들은 이 천사의 모습에 무서워하며 죽은 사람처럼 패닉에 빠졌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분명히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미 무덤을 나가셨기에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무덤을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으니 너무 놀랍고 황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을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붙들고 울고 싶었던 마지막 소망마저 사라지니 허탈하고 흐느끼고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메시지를 듣고 부활의 현장을 다시 보니 평소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살아계실 때 여러 번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다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두건이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누가 훔쳐갔다면 상식적으로 정리정돈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빈 무덤을 유심히 보고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과연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생각하니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하였습니다. 그 말대로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찾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무참하고 잔인한 로마 군병에게 못 박히시던 장면이 생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슬펐습니다. 그날은 부활의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현장에 이르렀어도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슬프고 억울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럽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희망과 승리감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녀들에게 슬픔의 주요, 실패의 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요, 승리의 주이시고 이 땅이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도 선이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힘과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빈 무덤과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음이 부활의 사실성을 부여합니다. 예수님은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하실 것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몸은 약하고 욕됩니다. 감기만 걸려도 흐느적거리며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인내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만 줍니다. 결국 썩어질 육체를 생각하면 세월이 가는 것이 아쉽고 인생은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점차 우리 육신이 노쇠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점차 줄어들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져서 실수하게 됩니다. 생로병사의 한계를 생각하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면은 어떠합니까? 욕되고 추하고 연약하여서 작은 일에도 놀라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죄의 유혹에는 얼마나 취약합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의 실존은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영과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강한 몸으로 부활하고 욕되고 추하지만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덤가의 이 여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 한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처럼 죽음의 한계에 갇혀 사망 권세에 붙들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온갖 근심, 염려, 두려움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지만 부활을 믿지 못할 때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열심히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살지만 문제를 이길 힘과 그리고 믿음이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들 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믿을 땐 과연 어떨까요? 죽음의 한계를 이기신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과 한계도 이길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이 우리 곁에 있음을 의식적으로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보다는 어쩌면 죽음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살아있는 우리를 이처럼 무참하고 연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살려고 애쓰더라도 갑자기 언젠가 불어닥칠 사고나 아니면 어려움들에 대한 불안에 떨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실패할까봐 그리고 두려워 피해의식과 무기력과 허무감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뭐하나? 결국 죽을 터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의미 있고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도파민을 유발하게 하는 짜릿하고 쾌감을 주는 일에 중독되게 됩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게임이나 영상물, 술, 마약 등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파괴하는 쪽으로 갑니다. 인생 뭐 있어? 그냥 재밌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런 퇴폐적이고 쾌락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이 사회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가장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청년들이 더욱 시름시름 병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울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마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은 믿지만 부활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는 현실이고 부활은 저 멀리 있는 것일 때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은 없고 사망 권세는 늘 우리를 실전에서 괴롭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기에 사망에게 큰 소리로 야단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찾는 그 신앙적 오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방향도 현실에서의 승리에 목숨 걸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 주를 섬기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라 명합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활 신앙을 갖고 난 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로 막 달려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가장 바쁜 날인지도 모르고 방금 전까지 슬픔과 근심으로 짓눌렸던 자신들을 생각하니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만 싶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찾아오십니다. 평안하냐? 하시며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부활 소식을 전하시고 갈릴리에 먼저 가서 그들과 관계성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추억의 장소이자 사명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깨어진 관계성을 회복하고 부활 신앙을 심으시며 사도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출발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곳에서 그들에 대한 부르심과 소망은 아직 변함이 없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가니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일을 알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잘 때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하게 하였습니다. 경비병들이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당시에는 참수형에 처해질 중죄였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총독도 매수해 놨으니 뒷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경비병들의 거짓 메시지대로 예수님 시체의 도둑설이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계속해서 전해오셨기에 빌라도에게 가서 무덤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경비병들도 내주고 무덤을 철저히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부활은 사실적으로 알았지만 그 진실을 은폐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진실은 돈으로 은폐되지 않습니다. 누가 밤에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그 말 안에 거짓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반증이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사실 부활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계획 속에서 예정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던 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패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였습니다. 영이 죽은 자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을 믿기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한계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고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됩니다. 그중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를 갈며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날 밤의 실패와 지옥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베드로의 흑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누구보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매일같이 당구장과 PC방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입시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며 이미 남들보다 먼 길을 넘어왔다는 생각에 우울함에 시달리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교육과에 졸업했지만 이번엔 육체의 가시가 찾아왔습니다. 네, 흑역사 좀 빨리 넘겨주세요. 네. 몸이 아프니 정신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을 멀리하려 조용히 회기동 방한칸을 구했습니다. 네, 거기서 임용을 준비한다 부모님께 말하고 자취방에서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술과 담배를 처음 접하고 얼룩진 과거가 계속 죽음을 떠올리게 하고 무덤과 같이 홀로 있는 방에 시간이 길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처음 KG라는 회사에 면접 기회를 얻었지만 돌아오는 질문은 2년간 뭐 했냐는 질문과 주위를 타협하라는 요청뿐이었습니다. 순종을 선택했지만 곧 탈락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위에 주님은 SKT 계열사의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는 나도 남들처럼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유심 사태가 터지고 1조 원을 넘게 벌던 회사에서 존폐 위기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하다 10kg가 빠진 상황에서 부활을 증거하라니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몸도 아프고 회사도 망가지고 망하였도다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근하는 도중 방향을 받아 말씀을 처음으로 암송하였고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간증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수행회 전 가장 많은 월급과 상반기 우수 사원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또다시 넘어져도 이제는 죽음 그 너머를 바라보는 세상이 눈에 펼쳐졌습니다. 피폐했던 과거가 더 이상 십자가에 묶여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부활의 삶이 되기 위한 서막에 불과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죽음에 짓눌려 있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부활의 믿음을 전하는 목자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의 한계에 갇혀 두려워 떨기보다 부활의 믿음으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는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전한 부활 소식을 접하고 11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신 주님을 바라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7절에 보십시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하늘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도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소 마른 땅에서 나는 줄기 같은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맞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몇몇에게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평소와 달리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원래 창세 때부터 가지셨던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는 구원의 권세요, 심판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이 권세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인 19절, 2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유언적인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가라 하십니다. Therefore go! 이는 예수님의 진격 명령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 싸우기 위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에게 가야 합니다. 일단 외국의 선교사로 나아가도 좋고 여기 남아서 양들에게로, 캠퍼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면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 나아가도 좋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일단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가 되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이제는 일어나 가야 합니다. 집을 벗어나 캠퍼스로, 유튜브를 떠나 카톡 신방으로, 길게 못 가더라도 단기 선교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응급 상황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죽은 채로 있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듣고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를 주로 삼고 배우고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를 위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넷째로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인간의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먼저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며 죄와 싸우고 순종하도록 돕는 제자 삼는 삶입니다.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멀리 가기는커녕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가까운 캠퍼스에 나아가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양들에게 받는 무시와 거절을 생각하니 사뭇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나아가게 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20절 하반절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부활 이후에도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죽은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어디서든 능히 제자 삼는 역사의 주역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사명의 땅으로 내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고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은 권세에서 건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통해 그 부활의 믿음을 덧입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의지하여 제자 삼는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강영 목자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공명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 함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시고 영과 육 모두 온전히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새 생명으로 영광스럽게 되살아날 것을 믿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사망 권세에 눌려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부활의 복음과 소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의 진심을 담아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일기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이번 수양회의 요절 말씀인 시편 23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타이틀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하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 이유가 여기까지라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해줘도 죽음만큼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목자라면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수양회가 어저께 끝났다면 마태복음이 27장까지만 있고 28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가는 여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운명과 슬픔에 얽매여 있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가서 제자 삼고 전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여름 수양의 경성 양떼 목장으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풍성한 사랑으로 먹여주시고 또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신 목자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두 분씩 기도하실 때 이 예수님께 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깊이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마치고 두 분씩 기도하신 이후에 앞에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사진 촬영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학생 형제 목자님들께서는 자리를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말씀은 제가 전합니다. 출애굽기 20강 마지막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이후에는 데살로니가서 말씀이 계속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말씀 역사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야 말씀은 문대범 목자님이 전하실 예정이고 EBF는 한요셉 목자님이 전하십니다. JBF는 이번 주 전국 수양회를 갖습니다. 전국 수양회 가운데 JBF 수양회 가운데 말씀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